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있는 것은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서에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담백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은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홍옥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무만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잣선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문이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됨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갈 천국, 하늘나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라면 아버지 집. 그걸 요한 사도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겠지만 요한사도 본 것을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정확한 의미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시면 요한사도 보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다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21장 1절에 시작할 때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거처,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 거처 또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곳을 새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그 다음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다음에 환란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는데 천국에 가면 몇 사람이나 거주할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의 그 범위가 얼마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봤나요? 천국의 크기, 하나님 나라의 크기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데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믿는데,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걸 우리가 관심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용량이나 크기를 볼 때 어떤 학자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그 학자의 이야기하면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죠. 100억 생각해요. 100억. 상상도 못하잖아요. 천국에 100억이라는 사람이 갈까요? 아담 이래로 생각하니까 지금 약 인구가 그 지구촌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게 생각보다 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천국이지, 천국,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크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천국의 어떤 기본 요소,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전히 이건 어디에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오해를 불식히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천국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얼마든지 문이 있는데 얼마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곳에? 새 땅과 새 하늘에.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문제. 단순히 여기에 딱 갇혀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공간이 크다고 그곳에 갇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딱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지금 본문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다녀온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신약 1절부터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에 갔다 왔다. 그런데 갔을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게 몸과 함께 갔다 왔는지 영혼만 갔다 왔는지 자기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아실 거다. 이 환상 가운데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환상만 봤다는 게 아니라 뭘 봤다는? 직접 그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본 그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실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실존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2000 몇 년입니까? 25년인가? 2025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촌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전부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기 전에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촌 어느 곳에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요한이 본? 그렇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하늘에서 그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하늘에서 내려온 장면입니다. 뭐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딘가? 하나님의 거처.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이미 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 어느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에 내려온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로 이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땅에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뭔가요? 그 새로운 땅의 쉽게 말하면 중심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쉽게 표현한다면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처가 그곳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 사방에 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방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길이 높이 넓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이게 그 정방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이가 얼마냐면 학자들마다 약간 그 계산이 차이가 있는데 약 2,400km. 나중에 뭐 여기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땅 비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분은 그 지금 대경제 준비한 것은 미국 땅과 거의 비슷하다. 2,400km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의 수용 인원이 얼마 된다고요? 10억 명. 아니 100억. 어떤 사람은 10조 명이 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0km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그냥 높이가 10m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거처할 수 있는 데서 몇 미터 줄까요? 높이 10m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인가요? 14.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땅덩어리가 그냥 평면에 그냥 살 때 평면만 생각하면 한 14억, 15억이 삽니다. 뭐 지금 빈 공간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높이가 얼마냐면 2,400km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누구도 설명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공간에 층이 있냐 하는 거예요. 층의 높이가 10m냐, 20m, 100m냐, 그 층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공간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학자들이 하는데 100억 명, 어떤 데는 10조 명이 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때 그 높이를 얼마나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가 만약 경우 높이가 한 5m로 지금 아파트 높이가 대개 얼마입니까? 2m 한 40, 좀 높은 것은 2m 70. 그리고 좀 더 높은 것은 3m인데 3m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주택이 거의 이제 전원주택 지을 때 한 3m, 우리 집 높이를 지을 때 3m로 지었는데 아파트는 좀 높은 게 2m 70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에 5m를 한다고 하다 그보다 배에서 한 10m로 계산하다 보면 몇 층이 됩니까? 2,400km를 10m로 한다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 공간이. 그러면 한 층에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층을 계산해서 한 10m로 그렇게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이 학자가 계산할 때 100억 명이 나올 때 높이가 좀 더 낮고 10조 인구가 들어간다면 높이가 더 낮아야겠죠. 높이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곳이 그런 게 맨션이다. 맨션.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층수의 그 맨션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수용할 수 있냐면 100억 명이 들어갈 수 있다. 높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좀 조절할 때는 얼마냐? 10조 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여기 지금
일곱 대접을 갖고 심판했던 마지막 심판했던 천사가 요한 사도를 데리고 어디로 갔나요? 이 말씀해 보시면 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가지고 9절에 보시면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늘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외부에서 지금 본 겁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다시 처음 거 보여줄래?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밖에서 봤는데 어디에서 봤냐? 높은 산에서 봤다. 높은 산에서. 이게 높은 산이 어디냐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높은 산이라고 했을 때 어떤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저걸 조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낮은 데서 보지 않고 높은 데서 전체를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서 봤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게 뭐처럼 보였다고요? 묘사하기를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거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요한이 볼 때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 2절 참조해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신부는 곧 교회다 뭐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쪽의 이야기는 문맥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첫째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량받은 그 성도와 구속된 사람들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혼이 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은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거처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성도들, 백성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예비한 그들이 거주할 거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거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잘 꾸며졌다. 호화롭다. 화려하다. 어떤 흠이 없다. 정말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말했어요. 뭐가요? 새 예루살렘, 천국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그것은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를 갖고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지.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아름답게 치장되었다, 꾸몄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런 모든 것들 포함된 것들을 포함되어서 그런 함유적인 표현을 해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신부가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성결하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가장 정결하다, 화려하다.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잖아요. 뭐 결혼식에 가면 그러죠. 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사유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사에서 알 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고 순결하고 정말 인간사에서 표현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극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인데 얼마나 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보십시오. 저 내리는 왼쪽 보면 정말 화려하잖아. 왼쪽 보면 정말 화려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면 저 화려해 보여요? 무슨 뭐 큰 그 상자, 금으로 만든 커다란 상자 하나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저게 얼마나 화려하냐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거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더 그림. 조금 전에 거.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 그래, 이건 외양입니다. 밖의 모습입니다. 밖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지금 여기 표현 가운데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우리의 언어로,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 같다고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외양입니다. 이 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함, 그것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 우리의 집,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일반적인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는데, 신부로 묘사한 이유는 인간 언어에서, 인간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표현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바울 사도가 이미 갔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한 면을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여기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그냥 이 1층, 지금 우리가 보는 대기권의 하늘을 봤다는 말입니까? 하늘, 천상,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 지금 새 예루살렘을 봤다는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본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이 본 것에 주목한 거 어딘가요? 문, 천국 문.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고,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제 내부를 들어가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은 그 참혹한 그 현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조금 후에 갈 겁니다. 조금 후에 가야 할 천국을 바라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셨다. 정말 놀라운 일. 뭐 때문에 일어섰다고요? 스데반을 보고 일어섰다. 스데반의 고통받는 걸 보고. 이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왜 벌떡 일어섰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꿈꾸는 거야. 뭐 미친 사람이 뭐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으면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고통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즐거움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걸 볼 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직접 그곳에 다녀온 분은 바울 사도고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지금 봤다고요? 사도 요한이 봤다. 사도 요한이 봤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게 문자적으로 사실이냐면 현실이냐고 하면 측량을 했는데 사람의 치수, 천사들의 치수를 이야기해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확신하다. 상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4장 돌아가서 1절 이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표현하니까 분명히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우리들 집이죠. 그런데 거할 곳이 많다. 그 거할 곳이 많다고 할 때 그 거할 곳이 얼만큼 될까 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 2,400km, 높이 2,400km. 그 어마무시한 그런 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한 처소. 우리를 위한 처소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 지금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그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 집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다시 마련했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미 존재했었는데 그곳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존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새 예루살렘 이미 존재했다고 그러죠. 요한이 볼 때. 그리고 이미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사도 요한이 갔다 왔잖아요. 스데반도 봤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한 14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 우리의 집. 그렇죠? 그것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고 그것이 새 땅에 내려온다. 새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딱 그 어떤 거주지가 있어요. 공간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새 예루살렘은 공간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 그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딱 어떤 고정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든지 새 땅에 공간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여행할 수도 있고 새 하늘에도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왜 새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 부활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을 때 문이 다 잠겼는데 어떻게? 오셨잖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뭐냐? 4차원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시공의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이거 부활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스러울 것인가는 가칭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할 곳인 이 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화롭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천국 가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아니요. 너무 많다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말한 새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좁은 의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새 땅과 새 하늘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니까 새 땅이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을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클까요? 그 공간에 그냥 허허벌판이겠습니까? 새 땅에 허허벌판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여행을 할 거다. 수없이. 아니, 여행할 게 아예 없으면 뭐들 문이 필요해? 그리고 천사들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는 그 천사들, 7명의 천사들이 지킨다는, 각 문의 천사들이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니까 불량배들이나 잡상인들이 들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구속받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전하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의미였어요.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언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라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얼마나 호락했습니까? 근데 그걸 요한이 보기는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감동적인 어떤 경관을 본다거나 감동적인 어떤 것을 볼 때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요? 쉽게 뭐라고요? 그냥 갚아라. 그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아는 언어 그 마술사들은 그걸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그렇죠? 사람이 그 표현할 때 표현의 어떤 능력의 차이 때문에 잘 표현하게 돼요. 아무리 잘 표현한다고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비치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것을 표현할 때 요한이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성이 뭘로 되어 있대? 투명한 보석.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빛을 통과하잖아요. 그 화려한 그 빛이 보석이라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 일종이라고 그렇게 그 광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빛을 반사한다면 하나님이 비치는 빛을 반사한다면 어떻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빛이 충만하게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이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은하수도 봤잖아요. 맑은 하늘이 부는 은하수. 그거 말도 없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몽골 갔을 때 그 별들이 많은 세계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화려함 말할 수 없어요. 별이 반짝이는 거, 그렇죠? 그런데 별이 반짝이는데 그 중에 큰 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금성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두드러지게 빛을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비치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빛이 발산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보일 거라. 그걸 지금 요한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걸 뭘로 비친 거예요? 벽옥으로 찬란한. 외부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외부. 내부는 이제 잠시 우리가 들어가 볼 거고요. 그렇게 막다. 환하게 비친다. 빛이 발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유일한 그냥 우리 표현을 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집 그렇게 거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쉽게 얘기합니다. 새 땅의 거처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겠냐 하는 표현을 벽옥같이 빛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춰진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의해서 굴절, 투시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보십시오. 이제 외면에서 보면 규모를 보시면 이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새 예루살렘의 도시는 크고 높은 뭐가 있다? 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12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천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백성을 12천사는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이제 보십시오. 자, 저 밑에 부분을 보십시오. 네 면이니까 네 면에 지금 저 뭘로 되어 있나요? 문을 뭘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12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 지금 이쪽에서, 외부에서 볼 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한이 볼 때 저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만들 때 그 영국에 있는 분이 이걸 지금 만들었는데 이분이 상상할 때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요한이 본 모습이 저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요한이 본 모습이 저럴 거라고 그러면 진주라고 할 때 그냥 이 그림 볼 때 진주 모습이 그 영롱한 진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진주의 영롱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12문이 있는데 각 한 면마다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어갖고 12천사들이 각 문을 지키거든.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완전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누가 들락거리고 하는데 뭐 잡상인이 들어가를 막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성곽을 이야기할 때 성벽을 이야기할 때 높이를 약 66m에서 70m. 그런데 그것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의 넓이가 그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이 자체. 그렇게 생각, 넓이라고 보는 게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라고요? 여행 것처럼 2,400km. 그래서 동쪽 문에 이스라엘 12지파, 루벤, 유다, 레위 지파가 있을 거고 그건 에스겔서 48장에 천년왕국 때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곳의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사방에 3개의 문들이 있는데 12지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루벤, 유다, 레위 지파일 거고 동쪽은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단지파가 있고 서쪽은 갓, 아셀, 납달리 지파이고 남쪽은 시므온, 이사갈, 스볼론 지파일 거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천년왕국에 세워질 그 성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주거지는 어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입니다. 주거지는 이곳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했나요?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 거다. 예, 쉬운 말 오늘 우리 말하는데 여행할 수 있을 거다. 자기가 얼마든지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새하늘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새 땅과 새하늘 창조할 새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천년왕국 때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옛 것이 지나갔을 때는 옛 창조에 속할 때는 새하늘에 뭐가 있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늘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새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양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그러면 새하늘은 뭐예요? 그냥 온전히 공간일 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아닐 수 있다.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새 땅이 뭐가 있느냐고 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 부활체를 입고 이 거처에서 나올 때 새 땅, 새 하늘 다닐 때 여행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별 5만 가지 수많은 것들을 아마 만들어 놓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단조로운 분이 아니니까.
다양한 분이.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12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곽에 기초석 몇 개로 되어 있다. 기초석은 그렇죠. 각각 네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곽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 거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고매의 내부에 들어가서 딱 들어보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성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그러니까 넓이 길이 높이 그게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000스타디온 약 2,400km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를 얼마나 한 스타디온을 몇으로 하느냐에서 이 2,240km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400km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말은 문자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측량이나 천사의 측량이 똑같다라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다. 그래서 2,400km 여기 보면 그걸 한번 넘겨보세요. 아까 미국 땅하고 미국 땅 저 크기 미국 땅 크기. 그런데 저 그림에는 지금 약간 직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정사각형이면 어떤 학자는 중국 땅 크기를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국 땅 크기. 그러니까 중국 땅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들어가는 네모 반듯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장관이 같다고 할 때 그 고가 길이가 얼마냐면 2,400km.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공간입니다. 거리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곽은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다음 것들 한번 넘겨볼래요? 아까 하나 봤는데 조금 전에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문입니다. 문 그렇죠? 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뭘로 되어 있나죠? 성벽 뭘로 되어 있나? 그렇죠. 12가지 색깔의 성벽이 그래 성벽 보석으로 지금 아까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냥 금빛만 보였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12가지 색깔 보석으로 그게 외벽에 치장돼. 그 화려함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보면 12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화려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문 12 진주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기초석은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성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그렇게 여러 가지 12개의 그 보석을 지금 아까 다시 보십시오. 그 성벽. 지금 12개의 보석으로 지금 성벽이 꾸며져 있습니다. 문이 몇 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벽은 뭘로 되어 있다? 12개의 보석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2절 이제 넘어가 보시죠.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여기 그 성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규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의 크기가 약
2400km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육각형. 근데 용적률이라고 하는 말이죠. 건축 용어인데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100억 평방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10억. 어떤 사람은 10조억. 그리고 성의 넓이가 얼마냐면 약 1000억 평이라고 해요. 평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 전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평면적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규모가 얼마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 할 때 110억 정도. 그리고 어떤 학자는 말하면 10조. 그것에 뭐 10배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좋은 걸 보거나 뭐 어떤 일이 다 기가 막히다고 하잖아요. 이걸 볼 때 요한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기가 막히다는 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표현은 하긴 했어요.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 화려함을 이제 보석이 치장된 것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상징적인 보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보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들어가면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인데 뭘로 되어 있어요? 유리 같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그러니까 금을 뭐처럼 여길 거라고요? 돌처럼보다 더 하찮게 여기죠. 그 길 자체가 포장된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 금 밟아본 일도 없지만 하여튼 얼마 후에 우리가 그곳을 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 건가 하는 것도 고심을 많이 했지만 그곳에 갈 때 금길을 걸어본다? 그리고 그 금길을 걷는다고는 자체가 중요한데 그 휘황찬란한 광경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상은 새로운 부활자,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아 그분을 만나면 전부 다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니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본다. 성전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우리가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봐도 다 어떻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고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기도 중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떨 건지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주문을 받아서 묻고 또 생각해보고 계속 해보면 조금씩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넓혀 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한계는 있다. 이해할 수는 없다. 다. 그냥 기가 막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하면 정말 화려하다. 그렇죠? 그것을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하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쓰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숨이 막힐 화려함이라고 표현한다. 그것도 뭐 부족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고대에서 인간 역사 문화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 유토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요? 우리가 머지않아 그곳에 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처다.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다. 그곳에 우리가 곧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소망이 복된 소망. 베드로가 그걸 말할 때 복된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걸 본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도 그가 믿음 안에서 볼 때 정말 기이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긴 했어요. 복된 소망이라 줄여서 복된 소망이라. 참 세상에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의 언어를 지구상에서 사용되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문이 1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12문을 누가 지킨다고요? 12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런데 12진주문에 뭐가 이름이 써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 그리고 성벽이 기초석은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누구로 써 있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제외되고 그 다음 누가 들어갈 거냐고 사랑설레거든요. 바울이 들어갈 거다. 아니야. 사도는 이제는 마띠아 할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마띠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그 사도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베드로보다 더 그 자리에 가야 할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마띠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마띠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보다는 가룟 유다가 제껴지고 제외되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 이름이 기록될 거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통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는 아니, 바울은 거기에 이름을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12가지 보석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생각하는데,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한다. 마치 이 12보석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한번 넘겨볼래요? 대제사장의 에봇의 것들은 저기 있습니다. 12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함의 어떤 각각 그 12보석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의 에봇에 이야기하는 제사장 입는 그 대장 입는 에봇은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12지파는 지금 아니잖아요. 12사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은 다르다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거. 그 새 땅에 내려와서 이제 정착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보십시오. 예. 3면에, 각 강면에 3개의 문들이 있다. 그래, 문은 뭘로 되어 있냐면 진주로 되어 있다. 벽은 아까 본 것처럼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건 줄였습니다. 보석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석들. 이런 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똑같이 보석들입니다. 흉배에 물린 보석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흉배에 물린 보석이고요. 그 다음 걸 볼까요? 네, 12문, 진주문, 12문의 진주문과고 벽면체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거 없나, 이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새 예루살렘은 전에 있었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바울사도 다녀왔던 것, 그리고 스다베에 봤던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성도들이 거처. 이제 주거지. 우리가 직접 주거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크기는 얼마 된다고요? 길이, 또 넓이, 높이가 2,400km. 그렇게 되어 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문이 12개 있고, 12천사가 그걸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문에는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는 12문은 누구 이름이 써 있다고요? 진주 문에마다 누구 이름이 써 있다고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써 있다. 그리고 벽체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본 것처럼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12사도의 이름이에요. 각 면마다.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화려함, 의향만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